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반드시 치매 야곱의 허벅지 반드시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끝났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성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들었고 그 세 번째 달에는 만나가 들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의 존전에서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 환경들이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외적인 보이는 것들 때문에 더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신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됐습니다. 네. 자, 이 창세기 32장 이 브니엘 브니엘의 하나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지금은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시면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형을 위해서. 14절에 보시면 예물이 얼마냐면 암 염소가 200마리. 요즘 염소 한 마리 얼마 하나요? 네.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 수양이 20.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새끼들,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과 새끼나귀 10. 아마 그 들판 가득하게 이 양염소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16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눴습니다.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떼로. 그래서 종들이 한 떼, 두 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거리를 충분히 두고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할 말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줬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거든. 자, 이게 뭐냐? 물어보면 18절에 보시면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신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라. 그게 한때만이 아니고 한때 지나갔는데 에서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다음 때가 오는데 이건 뭐냐? 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계속
오게 하고 그 뒤에는 야곱도 우리와 함께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며더라. 자, 이 예물들을 보면은 형이 감정을 풀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들이, 그 가축대들이 계속 앞으로 가고, 21절, 예물은 그의 앞생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을 지새다가, 잠이 안 왔나 보죠. 22절, 밤에 일어나서,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자기의 식솔 전체를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처 자식들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 모든 소유물도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갑자기 다 깨워서 건너 보냈는데 정작 본인은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잠도 못 자고 잠이 안 오죠. 왜 야곱은 못 건너갑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뺏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갔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여관에 들어갈 돈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그 사기꾼 같은 외삼촌한테도 안 지고 다 뺏기지 않고 오히려 다 뺏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야곱이 대면한 문제가 뭡니까? 왜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 현재 대면하고 있는 건 무슨 문제죠? 형을 만나면 혹시 형이 여전히 자기를 죽일까? 그럼 다 끝난 거죠, 뭐. 이 처자식들, 또 뭐 이렇게 재물이 엄청 많으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내 인생 여기서 망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최선을 다해서 예물로 준비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보고 정말 말 그대로 에서가 마음을 바꿔서 형이 바꿔서 자기를 받아줄지 아니면 잘됐다 이러면 하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다 뺏어갈지 만약에 자기를 죽여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저희도 저희 삶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나는 망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좀 떨어져 살고 있는데
예? 맨날 남편이 막 술 먹고 거기다 폭행하고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떨어져 살고 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직면한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예. 자, 야곱은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 왔거든요. 예. 야곱이란 말 뜻 자체가 뭡니까? 그 야곱이란 말이 야카프. 그게 발뒤꿈치거든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태아였을 때부터 형이 되고자. 예. 그리고 또 뭐죠? 예. 그 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냈습니다.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라반이 속였습니다.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고 있었는데 7년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게 레아였죠.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 또 고생했습니다. 라반한테 당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고도 최선을 다해서 다 뺏어왔습니다. 뺏기지 않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라반이 추격해 왔을 때 야곱이 라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처자식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라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손대지 말라고 아예 경고를 주셨죠. 하여튼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 누구에도 지지 않고 다 뺏긴 게 아니라 다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야곱이 뭐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야곱에게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야곱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문제는 야곱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재물이 지금부터 10배, 100배 많다 하더라도 죽일지 살릴지는 에서만 더 나가서 에서가 죽인다는 거 더 나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죽음을 결코 야곱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야곱이 이 죽음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금 에서를 만나기가 두렵고 그래서 다 준비하고도 불안해서 이 시내를 건너가지 못합니까? 왜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왜 에서가 죽이고자 합니까? 죄 문제죠, 죄 문제. 다 속여서 빼앗고 쟁취한 야곱이 과거에 지은 죄가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인지 30년인지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내면에서는 에서는 혹시 모르 속이 안 났을까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서는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더 칼이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에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거하고 별개로 야곱은 자기가 형한테 잘못한 그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에서가 야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면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야뽕 나루터의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피곤하니까 드르렁드르렁 편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예. 잠인들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24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갑자기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자,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씨름이라는 게 상대방을 잡아뜨리는 거죠. 예. 예.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야곱을 갑자기 붙잡고 집어 던지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 됐으면 새벽녘까지, 예?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할 이유가 없겠죠. 야곱이 바로 푹 넘어졌으면 그냥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이 승부가 끝났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안 넘어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예? 자기가 지금 에서를 만나면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압박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예.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야곱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냥 용을 쓰는데, 애를 쓰는데 밤새도록 해도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빵빵하게 힘을 겨루고, 예,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어느 한쪽도 지지 않으니까 씨름하다가, 자, 25절, 자기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예, 환도뼈를, 요즘 번역은 여기 넓적다리뼈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를 쳤습니다. 반칙을 했죠. 반칙을 해서 이제 굴복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공평하게 싸웠는데, 공정하게 싸웠는데, 아무리 해도 밤새도록 해도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반칙을 해서 경기를 끝냈다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야곱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분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철옹성처럼, 예? 예. 근본적으로 야곱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야곱은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을 강제적으로 굴복시킨 것입니다. 예. 자, 26절,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예.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예.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 잘 아시죠? 이게 축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축복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히브리어는 아주 눈에 보이는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라크의 원래 뜻은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스스로 항복하고 들어갈 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내가 무릎 꿇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 자, 그래서 축복을 구했는데요.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예. 갑자기 뭐 물질적으로 지금 있는 거에 뭐 10배, 100배를 줬습니까?
자, 축복을 구하니까 27절 갑자기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나요? 아니죠.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여튼 악착같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래서 그 이사야서가요, 예레미야서가 비루한 야곱아.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샬라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왜 이름 바꾸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그러면 가서 좋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고치면 그게 복입니까? 예.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무슨 가서 이렇게 좋은 이름 장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예. 자, 사람들이 여러 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누가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지? 막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 왔습니다. 홍길동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대는 순간에 전부 다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진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누르고 해도 절대로 누르지 않고 밟히지 않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의 존재를 야곱이라는 그런 존재에서, 비루한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진짜 복은 뭐냐면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는 이 인간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예. 이제는 이스라엘이었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자, 30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파님, 브님은 얼굴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자, 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로 바꿨습니까? 30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근본적으로 게임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굴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으로 끝까지 앉으려고,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굴복시키셨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야곱과 씨름해 주셔서 야곱이 평생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평생을 애써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보시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 자, 33장에 보시면, 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밤에 지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맞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건너갈 수 없었는데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죠.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10절에 야곱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라.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형님한테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재물을 다 받아주십시오. 전에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내가 피땀 흘려서 다 얻은 건데 은혜를 얻었으면 내가 더 뺏어와야죠. 은혜를 얻었으면 받아주십시오. 예.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서 이 예물들을 받으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 자, 이 밤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게 겁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왜 에서를 만나는 게 겁나지 않습니까?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살아남았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살아남았는데 에서가 아니라 에서보다 수천만 배 무서운 원수라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생명을 잃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평생 지은 모든 죄를 투명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유지됐다는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으니까 내가 형 뭐 옛날에 속인 거, 아이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 밤을 지나서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과거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이 이 본질이 바뀌니까요. 세상 그대로인데 본질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에서가 죽인다 할 때 죽으라고 도망갔어요. 아니 그 전에 이런 자, 왜 장자권을 그렇게 악착같이 뺏어내야 되고 축복을 왜 악착같이 뺏어내야 됩니까?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더 소유해야 됩니까? 그 밑바닥에 가면요 죽지 않으려고 뭔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예. 왜 외삼촌 집에 갔어도 왜 다 주면 안 되나요? 다 주고 섬기면 안 되나요? 안 되죠. 내 소유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내 자식이랑 다 처자식 다 먹여 살릴 텐데.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똑같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32장을 거쳐간 야곱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붙잡고 악착같이 뺏으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깐이고 진짜 잠깐이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보장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한들 그 평안을 뺏어갈 수 없어요. 생명을 뺏어가면 바로 천국이죠. 내 소유를 다 가져가면 감사하죠. 예수님도 무소유로 사셨는데 내 생명이 내 소유에 많고 적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었을 때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야곱이었을 때는 내 생명이 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거죠. 무조건 뺏어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헷갈린 사람이고 정말 나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지 계속 내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줄 알고 막 싸우고 아비다툼하는 경우도 있지요. 몰라서 그렇겠죠. 가장 큰 축복은 그의 본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만약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으셔서 그와 씨름해주지 않으신 상태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다. 그럼 공포에 떨다가 도망가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 실체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냐 못되냐, 우리가 잘되냐 못되냐, 뭐 우리 교회가 잘되냐 못되냐, 그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내 생명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나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대면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이 생명줄이고 이것이 핵심이죠. 에서가 날 죽이러 못 떴고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결과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로마서 주석이 막 거의 뭐 20몇 권인가 10몇 권 되는 방대한 양인데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우연찮게 그분 설교가 녹음된 것 일부분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았어요. 진짜.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시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만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가요.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우리의 신앙의 진수다, 진수. 영성의 핵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뭐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들, 그곳이 적과 끈이 흐른 땅이라는데 우리가 거기서 막 부유하게 되고 막 찬란한 제국을 이뤘다 한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마틴 로이드 목사님 현대식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폭발할 때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 생명줄은, 진수는 내가 영성이 이게 살아있느냐 하는 그 진수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고 있는, 매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것이 생명,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외부 상황은 하나는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죠.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러 오는 놈을 만나서도 오늘 당신을 만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웠습니다. 뭐 죽이러 왔는지 안 죽이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아까도 야곱 그래서 벌벌벌 떨다가 막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막 하다가 죽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아침에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아침에 자기 성도전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헌금을 잘합니까? 뭐 밖에 나가서 행동을 잘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설교를 듣는데 막, 와, 정말. 절대 애서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애서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주위에 정말 괴롭히는 마음, 괴롭히는 꼭 있죠. 꼭 한 명씩 있어요. 심지어 교회와도 있어요. 절대 그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라도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다, 내 마음속에 갖다 놓고 막 계속 이랬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상황들, 나는 왜 이런 사실, 지금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나는 내 인생 망했다. 그 상황 자체하고도 씨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애서하고 씨름하면 바로 죽습니다. 누구와 씨름해야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누구와 씨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나 너무 죽겠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하고. 잠언 말씀처럼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이 원수 친구로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야곱처럼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에서를 살살살 녹여볼까? 뭐라고 그래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 권력자를 찾는 자들이 많으나 실제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사람을 의지하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에서를 바로 만났으면 바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또한 상황에 닥치면 또 그냥 막 살아가고 막 정말 구제불능이네. 그 정신적으로 말씀을 안 보면 또 막 실제로 밖에 속으로 말해 겉으로 가서 또 대판 싸울 수도 있죠. 그러다 막 다 망가지고 막 엉망이 되고. 예. 다시 말씀 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제일 좋은 기도는 뭡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멋지게 꾸민 화려한 기도가 아니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주 앞에 물같이 쏟아놓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 속 있는 그대로 꾸밀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없으면 난 정말 죽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예. 나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니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나의 본질이 바뀌어서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신앙의 진수는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매일같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존재, 임재 앞에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시편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슴이 막 목이 말라서 막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헐떡이는 것처럼 주님께 대한 목마름, 헐떡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니 우리 인생 전체의 핵심 골수입니다. 하얀 골수. 이것이 없으면 껍데기고 죽음이 없어요. 자, 그 밤에 야곱이 분일의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신앙이 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늘 주님의 그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소원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소원이 뭐냐, 후회되는 건 뭐냐, 많이 다니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렇게까지 기도에 깊이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람들을 추수하시는, 사람들을 거두시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손을 직접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결국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섬겨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이 아니라 저희 개인의 삶 속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늘 대면해 볼 수 있도록, 늘 분열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그래서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죄와 죽음을 이긴, 내 생명이 소유에 많고 조금에 있지 않고 이미 영원에, 예수님 때문에 영혼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저희가 더 깊이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나눌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순간순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그 순간들이 그날 야곱이 지냈던 그 밤처럼 늘 하나님의 얼굴을,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진짜 축복받은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한없이 복 내려주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종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한없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